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 왔던 정치적 대립과 이념적인 대립, 지역적인 대립, 젠더 간의 대립, 세대 간의 대립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섰고, 또 대통령의 탄핵안이 진행되고, 그것이 지난 4월 4일 금요일에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탄핵의 여정들이 지나가는 4개월 동안은 여러모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의 요소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벌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외 부재자 투표와 제외 선거인 투표를 위하여 투표인 신고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20일 전까지 제외 선거인 투표를 마감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은 국외 부재자 투표를,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은 제외 선거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 부재자 투표 신청을 다 마쳤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서로 밥을 먹으며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지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까지 맞이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흔들리는 배처럼 이러한 형국이 바로 조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 사안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좌우의 진영 어떤 것이 맞다, 옳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험에 따라, 삶의 모양에 따라 그 모습에 어떠한 모습들을 더 지지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조국 대한민국에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함이 우리 또한, 그리고 교회 안에, 조국 대한민국 안에 온전히 넘치기를 기도하며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는데, 복음을 싫어하고 바울을 싫어했던, 아시아에서부터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를 죽이자, 그는 신성 모독이다,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바울을 붙잡아 그를 잡아 죽이려 하였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받았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신문을 통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를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 무조건 로마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송한데 통역을 조금 작은 소리로 해주시기 부탁할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당시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로마로 가는 일정이 좋지 않아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가면 배만 부서짐을 당하거나 혹 우리의 물자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로마 황제의 백부장 율리오는 빠른 시간 안에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데려가야 하였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은 빨리 가야 돈을 벌 수 있고 시간이 지체되면 자신이 점점 더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로마로 출항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생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신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그들이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뜻은 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인 아퀼로라는 단어의 합성어, 북동풍을 뜻하는 태풍의 한 종류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북태평양에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을 우리말로는 태풍, 영어로는 타이푼이라고 이야기하고, 북대서양과 카리브해, 멕시코만 평양의 북동부 쪽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태풍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인도양이나 벵골만 쪽에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을 사이클론이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당시 지중해에서 강한 바람과 비바람을 동반한 저기압을 우리는 그 당시 어부들은 이를 유라굴로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의 반백년을 다 살다 보니 조금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때론 강한 태풍과 같은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것들이 제법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류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휘몰아칠 때도 있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바람은 우리를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게 되거나 큰 아픔 또한 겪게 되는 일들을 저는 제 삶에서도, 그리고 목회를 하며 성도들의 삶에서도 종종 보곤 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 어찌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차례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태풍은 저기압이 발달한 저기압이지만 어떤 조건과 맞으면 A급 태풍 혹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태풍으로 커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태풍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대함,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발전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환경 속에 있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도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맞아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짐도 버리고 먹을 것도 버리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 또한 다 버리고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그 상황에서 성경은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절체절명이었던 순간이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그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이미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서바나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내가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후원교회가 되어주고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로마서를 이미 써서 보내놓았던 찰나 그는 선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간 정리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리 로마로 보내나 자유인의 몸이 아닌 묶인 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 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차 로마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2차 로마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더랬습니다. 이제 그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까지 유라굴로 광풍이 있어 지금 배가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토하고 막 가진 것들을 버리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움 없이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나에게 붙여주시사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될 것이라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며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사명자로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으니 아무도 죽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으니 너희도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 배가 출렁거리고 배멀미가 하는 순간 먹지 못하는 고통은 있었을지라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배는 부서져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흔들렸지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병으로 죽을 법도 한데 병으로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떼어 축사하며
배에 있었던 276명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름에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14일이나 되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죽은 자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도 누구 하나 머리카락 잃을 자가 없을 것인즉 자신의 떡을 가져다가 사람 앞에 축사하였는데 그 작은 떡덩어리가 276명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에서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굶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혹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276명 천원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사명자인 여러분 때문에 안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자인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인 여러분 때문에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함께 이루어가며 정의와 공의로 사업을 일으키고 비전과 꿈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이 땅에서 삶을 세워 나아가고 교회를 함께 세워 주님의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사명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기 위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 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믿고 있었던 것처럼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있는 자들도 그 사명자 때문에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 보고 사명자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엄마나 아빠 보고 사명자 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먼저 사명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옆에 아내를 툭툭 치면서 당신이 더 빡세게 기도해서 간당간당 응답되지 말고, 그래서 간당간당 응답돼가지고 애간장 높게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팍 응답될 수 있도록 좀 해봐. 그러면서 아내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 신방할 때 예배하는데 당신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남편. 당신이 더 기도해봐. 당신이 더 열심히 교회 다녀봐. 엄마가 좀 기도해줘.
아빠가 좀 이거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명자가 되시면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에, 여러분의 교회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이끌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우리 19년 동안 마디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힘들었던 일, 화났던 일, 억울했던 일, 속상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열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저를 공항에서 맞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박기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박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예식에 참석하고 가족 유가족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까지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것들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아들 박명희에게 온 문자를 보니까 박기훈 집사님이 빌바오에서 요건 조금 있다가 박기훈 집사님이 빌바오에서 교통사고가 나신 지 약 9년 9개월이 되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침받아져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사인하고 정말 뇌가 부어서 뇌가 갑자기 막 커지고 있어서 머리를 전체 여기 머리 눈썹 있는 요 앞쪽을 다 잘라서 두개골을 잘라내어서 뇌가 터지지 않도록 저항을 받지 않도록 열어놓은 상태로 며칠을 지냈던 시간들, 응급수술하는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수술실 앞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였던 시간들, 그리고 마드리드 땅에 오셔서 마드리드의 병원에 입원하실 때 아무 팔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던 식물인간의 순간에서 온 교회가 기도하여 한 달 반 만에 한쪽 몸이 온전히 돌아오셨고 나머지 한쪽은 좀 불편한 모습으로 있게 되셨을 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실 때, 그동안 그 9년 9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함께 병원을 가고 격려하고 또 사진에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재활병원에 가서 함께 도시락을 싸고 밥을 먹고 또 어느 한 날은 병원에 가서 그분을 면도도 시켜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또 씻겨주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3월 31일 대동맥 파열로 이제 불편했던 마음, 불편했던 몸을 뒤로하고 주님의 편안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들 박명희가 몇 년 전까지 사진 내려주세요.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에 다니면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친구가 전화로 장례를 저에게 부탁하고 다 마친 후에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뒤로하고 그 친구가 했던 문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한국 보내주신 것 덕분에 마지막에 저도 아버지도 마무리까지 다행스럽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저도 아버지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철없는 저를 계속 걷어주시고 말썽쟁이 아버지를 알게 모르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평생을 선장으로 마도로스의 삶을 사셨던 박기훈 집사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화장을 하고 뼈를 이제 그 바닷가에 뿌려주는 시간을 아이들, 유가족 우리 아이들만 있는데
아이들끼리 하였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박 집사님을 사랑하셨는지, 박 집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던,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소영원 목사님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집례하는 장례 예배를 마지막으로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며 함께 하셨던 것에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또 장례를 다 마친 날 저녁 늦게 서울에서 인천으로 저를 만나러 온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이 나눠준 그의 삶의 힘듦에 제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는 생각에 가장 먼저 드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많은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지, 마틴 순복음 교회에서도 나를 기도해 주지, 나는 참 많이 기도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누구보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제 주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저와 함께 인연을 맺어 나갔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사명자인 여러분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주변도 이웃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살리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사명의 통로인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도 살리심을 믿고, 그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고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여러분들 다 되고, 그런 마들 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대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대로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한 섬에 걸리리라고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바울의 믿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자로 살아갔던 바울 때문에 276명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믿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도 10여일이 훌쩍 더 지났습니다. 믿는다 얘기하였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얘기하였는데 10며칠이 지나도록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믿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살 수 있냐고 사도 바울에게 멱살잡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믿음대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것처럼 한 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딱 걸리더니 그 섬에서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이제 그들이 그 믿음대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한 섬에 딱 걸려, 멜리데라는 그 섬에 딱 걸려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에서 구원함을 얻고 먹을 것을 충분히 구하게 되었고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필요하고 쓸 것들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28장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멜리네 섬에서 경험하였던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원의 그 한 섬에 딱 걸렸는데 이제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안식을 얻은 다음에 그들이 필요하고 쓸 것을 충분히 배에 실어 다시금 출발할 수 있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다시금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떼어낼 수 있었던 그 경험을 사도 바울과 나머지 276명이 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바울의 말을 믿고 듣고 믿었지만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배는 바다 위에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구원의 한 섬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수도 없이 만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앞에 두 분께서 그의 인생을 반추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분노함이 넘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들의 순간에는 오늘 이 말씀의 흔적들과 경험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그 연차는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살아왔던 것이죠. 주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앞길에 캄캄한 앞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내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바로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경우, 바로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뜸들이는 시간같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며 힘들고 원망하고 후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내가 그 말씀 믿고 왜 기다렸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과 원망과 힘듦과 후회와 자책과 다른 사람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공고하다고 더욱더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만 먹고 다른 사람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상황이 힘들다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힘들고 힘들 때에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276명 전원이 배가 풀렀고 남은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 버렸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풍랑으로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도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도 배멀미 때문에 지쳤을 것입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함이 그도 여전히 굶주림 가운데 있었겠지요.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서도 믿음의 사명자에게 그는 자신만 생각하며 홀로 버텨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고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작은 힘을 낼 수 있었고 삶의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힘듦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듦이 모든 것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힘듦은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거나 나만 힘들다고 나만 문제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모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힘들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힘이 듭니다. 내가 힘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힘이 듭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남의 자식도 아픕니다.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다는 것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은혜의 눈을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눈이 생기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것들이 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만 알았던 나만의 욕심에서 벗어나 남을 보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76명의 그 276명을 구원의 섬으로 믿음대로 데우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 구원의 섬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베풀므로,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모양으로 헌신하며 돌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아가시사,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심 또한 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그 구원의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